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생각이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속에 자아가 있다. 자아. 이 자아라는 것을 내 심령 속에 두면요 사고 뭉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아는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의 삶을 살면서 내 뜻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내 뜻과 상반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라는 그런 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관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그 자아를 붙잡지 못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동쪽으로 튈지 서쪽으로 튈지 어떤 성격을 부릴지 어떻게 사람을 배신할지 이용할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자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것은 유독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들한테 자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들의 습성대로 배고프면 먹을 것 주면 먹을 줄 알지 다음 일을 생각 안 하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기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을 다녀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성격이 도로 나타나. 그 모습이 도로 나타나. 아멘. 그 목소리가 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어있지 않아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중심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예요. 아멘. 아멘.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뜻이 변해야 돼요. 내 행동이 변해야 돼요. 내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해? 성질은 개떡지 같은데.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내 자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핵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마음 속에 내 중심 이동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육신적인 세상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자기 자아를 앞세워서 그곳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편리할 대로, 내가 유익할 대로, 나에게 좋은 방법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코 그거는 신앙인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송을 보나 TV를 보나 어디를 가면 광고판들이 많이 있죠. 그 광고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봐라. 내가 최고다. 우리 제품을 먹어라. 우리 제품이 최고다. 이처럼 이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아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교회도 광고를 해요. 교회가 광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도를 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홍보를 하고 또 방송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몇 천만 원씩 주고 내비치고 설교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나치면 화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 치우쳐서 마음속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좋아하는 것만 해. 응? 너는 선택할 자격이 있어. 너 마음대로 해. 너 뜻대로 해. 너 기분대로 해. 이렇게 자꾸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고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광고는 인간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그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문화로 치닫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결국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 중심적인 삶을 가리켜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있는 게지요. 지금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아멘. 아멘. 내 자신이 우상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 믿다가도 금방 마음이 변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도 자기 주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읽어요. 그리고 빨간 줄로 쫙쫙 그어놔. 근데 그 글들을 다 모아보면 자기한테 유익이 오는 글, 자기한테 좋게 들리는 말만 쫙쫙 긁어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글은 야에 긁지도 않아.
진짜예요, 이거.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육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처럼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 아주 위험스러운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묵상할 때도 하나님, 제가요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헛된 꿈을 꿔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아멘.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행동과 방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인 되세요. 아멘. 아멘.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을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성경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너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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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책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보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만든 책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아멘. 이곳에 오셔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곧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자아라는 것이 꿈틀거리고 있고 순간적으로 내 자아의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워. 저 목사는 왜 저런 짓을 했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 참 선하다. 정직하다. 아멘. 깨끗하다. 아멘. 이러한 모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못을 하면 하나님을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자식? 예? 그러죠. 어느 자식? 그러죠.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바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별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의 피조물로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서 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수 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아멘. 진실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삶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내 부모가 찾아주지 못하고요, 내 자녀가 찾아주지 못하고요, 이 목사가 찾아주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자기 중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기분 나쁘면 착 나쁘다, 왔다 갔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심이동은 자기 심령 속에 거하는 자아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방법과 수단과 행동과 모습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박힌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못 박아야 되죠? 네? 나를 박아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람. 아멘. 이렇게 되려면 나의 심령 중심이 하나님께로 와야 돼. 아멘. 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멘. 당신이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뜻을 갖고 살아요. 이것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 빠져서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항상 사탄과 하나님이 공존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사탄한테 꼬여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와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와서 군대 귀신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고 아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죄인들은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죄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겠지. 내가 그냥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뭐 하나님은 뭐 나 용서 안 하실까? 하나님은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을 보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도 진정한 물질을 바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라. 아멘.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립을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시비를 걸어. 그리고 의심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속삭이 계시거든요. 야, 돌아와. 거기 가면 너 죽어. 그쪽 따라가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도 자꾸 가요. 아멘.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고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육신의 삶 속에서 사고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 영혼이 지옥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아멘.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실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네? 이유를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아멘.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이 와서 옆에서 일일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아플까? 행여나 배고플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개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 힘내라. 아멘. 아멘. 용기 있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닥칠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해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한동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살리실 수가 있거든. 당신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 행동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나서 룰루랄라 하고 얼마나 가십적인 그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갑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모습과 모든 행함이 다 달라졌어요. 그가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버렸어요. 이전에 추구하던 명예,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자녀, 부모들까지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요 3번이나 자기 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두 번째 또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살려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병든 자도 살리고 문득병자도 살리고 다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자곡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막 그렇게 사시라. 아멘. 그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17절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초점만 맞춰지고 내 삶 자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맞춰만 치면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누가 직접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자아를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내 안에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즉 중심이 재설정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솔직히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좋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좋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만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와 더불어 항상 교회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으로 모두가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근데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직접 살아있을 때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추악한 죄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팔고 죽이고 하는 그런 나쁜 짓으로 도기영화를 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으로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못이 박히고 피와 물과 땀방울까지 흘리고 죽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옆 사람들 보고 얘기해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아니죠? 아멘.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방법이 죽지 않고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영벌을 받아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아멘. 못 박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뀐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멘.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뺨 한번 때려봐요. 죽었나 살았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딱 찰떡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뛰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말고 그냥 꽉 붙여서 그냥 가랭이라도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그곳이 어디예요? 여기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아멘. 머리카락만 잡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을 되돌아보고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곳이에요.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여러분이 몸통이 되고 다리가 되고 손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항상 뭉쳐야 돼요. 아멘.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건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너네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책망받은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소속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정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리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두세요. 아멘. 내 생각 속에 두세요. 아멘. 내 자아를 죽이세요. 아멘. 내 생각을 죽이세요. 아멘. 내 방법을 죽이세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것과 내 육신은 죽었으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돼. 아멘.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